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매 주일이 지나감에 의해서 우리 또 교회 좌석 이렇게 다 차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참 걱정했던 것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적응되어져서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되었을 때 집에서 드릴 때가 편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온라인 때문에 또 오프라인 예배가 잘 안 될까봐 또 걱정도 되고, 이거 회복할 시기까지 참 시간이 걸리겠다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의지를 갖고 또 와주시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혹을 다 뚫으시고 저기 용인에서, 일산에서, 또 수원에서 이렇게 또 안 말하면 또 서운하겠죠? 기타 등등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롭고 또 번거롭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강의 7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번 주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파라오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피라미드로 점철되는 그 파라오의 이집트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훈련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인구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하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세속의 가치, 이집트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법과 규례와 원칙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길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나라가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후에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난데없이 11장, 12장, 13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라는 불만들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노예였었고 뼛속까지 이집트화 되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은 자유보다도 종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생각했어야 되고 그들은 분별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귀찮았던 것이죠. 그들에겐 이집트가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장,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이 가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앙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갱신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법을 새롭게 그들에게 편성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의 말씀은 난데없이 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장부터 16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만, 불신앙의 말씀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참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신앙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놀랍게도 점점 더 사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내용이 희미해져 가면서 삼손에 이르러서는 사사도 타락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겁니다. 이 반복되는 끊어지지 않는 굴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인 모르는 이 배교와 그리고 불신앙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때 읽은 것이나 모세가 모세 때 읽은 것이 아니라 또는 광야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야,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 하고 제가 만약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죄악과 배교와 반복되는 이 원인 모를 이 불신앙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으며 민수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으로 표현으로 따지면 소름 돋게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된 죄악의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에는 이 원인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배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 의해서는 이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모세오경에서는 분명히 왜 그런 줄 모르고 답답해만 합니다. 하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 가서는 뭔가 어떤 체계와 어떤 세력이 있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반복되는 배교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일 우리가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죄악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역대상 21장 1절의 기자는 분명히 이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포로기에 쓰인 예언서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장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이런 분석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의 원인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에는 그 사탄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그리고 사탄이 하는 활동들을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욥기서에서는 이것을 대놓고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이 참 재미납니다.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탄이 이 고소하는 내용, 어쩌면 의문을 제기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을 왜 허용하시고 왜 그것이 존재하도록 놔두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다르게 사탄의 존재가 악하거나 악마적이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조력하는 어떤 존재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도록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우리의 배후 세력이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 유혹에 빠져들면 우리는 죄악되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외에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더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냐. 이걸 읽으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죠? 바로의 마음을 수그러들게 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에 유혹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들을 다 결속시키거나 이러한 존재들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왜 우리 곁에 둬서 이런 유혹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며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각 처소에서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야 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유혹에 까지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과 결속하여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 그때마다 그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바로 욥에게 그리고 많은 다윗에게 유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혹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인구조사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황금기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배후 세력에는 분명히 사탄이 존재했고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말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다윗이 했었던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펴는 것은 세속의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유는 바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인구조사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는 사탄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욕망을 발현했던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모세오경의 고대인들은 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배후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무언가 유혹이 있구나를 더 깨닫게 됐을 것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떤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것 정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악을 그냥 존재하도록 두시는가? 이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악을 끊을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몰아붙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문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필사적인 삶의 습관의 변화에 의해서 고칠 수 없는 이 무한한 죄의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이것에 우리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이러니를 놔두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그 빛 한 줄기를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끝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끝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는가에 대한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끊으셔야 이것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6장 46절의 말씀에 한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속죄를 하려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방식의 속죄가 등장하죠.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가 히브리어로 키페르입니다. 이 키페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죄를 속하다, 그리고 또는 몸값을 지불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거든요. 정결하게 만들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의미는 덮다입니다. 덮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분노를 덮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덮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의 속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아, 속죄하면 되는구나. 아, 회개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요, 아, 제사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구나가 아닙니다. 제사 드려서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고의로 짓지 않은 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제사가 가능한 것이지 일부러 사기치는 것은 속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속죄라는 것은 내가 부지 중에 모르고 오늘 날짜를 착각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속죄는 우리가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고의적인 범죄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하다라는 이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죄는 덮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 가지 중요한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봅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만은 죄를 갚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기서 은혜는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그 마음에는 내가 은혜로 용서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자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까 말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용서를 베풀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범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가 바뀌어요.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뀌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죄의 연결고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너희는 또 우상을 숭배할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은 내 원하는 바의 원칙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 원칙이자 내 마음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못하는 줄 아니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이 아니라 인자를 그냥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후 세력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탓하든 그것에 유혹을 당하든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 그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줄 알지만 내일 또 그럴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용기 내어 살아볼 수 있고 또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는 헛되다라는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덮어질 그 은혜 때문에 그래도 살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불가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배후의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까지 우리를 극한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회의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고민, 고백, 그리고 참에는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만 되는 것을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고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극대화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에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아이러니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끽하는 그 극대화의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고 할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한에 몰아붙일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표상이며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이제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희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정말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이런 반복되는 고민은 민수기의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고민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존재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는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룟 유다와 식사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 반복되는 죄를 지을 것을 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에 참 마음을 무겁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2주간이었죠. 한 가족이 실종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한 주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빚을 져서 자살을 했던 사고 사이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조유나 양이 어머니의 등에 축 늘어진 채 엎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멈출 수밖에 없었냐? 그 아이는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집을 나섰을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가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의 희망과 기대와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자 했던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그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축 늘어진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차에 실려졌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고 한 주간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생각은 하나님은 왜 이런 죄를 그냥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그 아이가 기대 속에 떠났던 그 휴가가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부재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의 세상을 덮어야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러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의 마지막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덮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같은 죄인을 덮으시고 이 자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마지막 경지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